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요,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주신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완악한 것을 주님께서 깨부시어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를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 말씀에 아멘케 해주시고 그 은혜에 동참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과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이 사무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 4절을 다시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렇습니다. 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 그것은 이전 삶에서 온전하게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떠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전에 섬겼던 이방신들, 아스타롯,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다짐하며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냥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동참한 자가 되어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돼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아가는 것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어떤 의미냐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어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게 돼요. 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다짐한 백성들에게 자 이제 미스바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이방신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사무엘이 추천하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여, 이스라엘에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명령해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셔서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어디로 오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을 초청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듣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울부짖으며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회개이며 우리의 찬양이며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데 구경꾼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며 우리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이방신을 주인 삼아 그들이 살아갔어요. 이제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탄이 그냥 돕겠어요?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게 한꺼번에 그들을 쳐버릴 아주 좋은 기회이다. 그래서요,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 존전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두려워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두렵죠. 창칼이 앞에 있는데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죄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두려움을 전에는, 그들이 회개하기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오기 전에는 아마 죄로 끝냈을 거예요. 그냥 두려움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더욱더 섬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들은요, 매일매일 그것이 상황이 좋던 나쁘던 두려움이 생기던 무서움이 생기던 아니면 평안한 가운데 있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두려웠지만 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제사장, 그들의 사사인 사무엘에게 부탁해요.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기도하며 당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주와 하나님은 총칼을 든 저런 군대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며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매일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위협이 있건
평안하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신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이게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 그렇게 믿고 신뢰해야 되거든요. 알아요. 다 알아요. 들어봤어요. 거기에 동의도 합니다. 근데 행해지지가 않아요. 행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는데, 믿는다라고 고백도 하지만 정말 나의 인생을 다 걸고 하나님께 맡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계속 나아가는 가운데 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온전히 믿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 어떤 단어를 새겨주시나 봤더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며 간증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2절이에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에베네셀이란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에베네셀, 간증을 심어주세요. 찬양을 심어주십니다. 그들에게 더 큰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13절과 14절에 보시면 계속되어집니다. 그냥 그때 우리가 전쟁에 나갔더니 승리케 하셨어. 에베네셀, 저 사건이 그냥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에베네셀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13절 14절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네셀은 계속돼야 됩니다. 이게 옛날에 이게 되면 안 돼요. 자, 나 때에는 이런 얘기가 되면 요즘 뭐라 그러는 거예요? 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네셀이요, 여러분의 옛날의 고백이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꼰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요즘 꼰대 그렇게 좋은 의미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에베네셀, 지금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옛날에 그때 한번 그런 놀라운 일이,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에베네셀은 계속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에베네셀이 계속되어졌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에베네셀, 하나님께 여기까지 오늘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간증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까? 13절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언제까지 막으셨다라고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무엘의 직분이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과 함께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그냥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무엘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사무엘이 고생 안 하고 이스라엘에서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참으시고 그냥 사무엘만 바라보고 있다. 사무엘이 딱 죽는 순간부터 내가 이제 참았는데 이제부터 너희를 징계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갔다고요.
그들이 모여 기도했어요. 울부짖었어요. 그들이 매일 모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모하는데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나도 모르게 내가 우상의 자리에 서버리고, 내 자녀가 서버리고, 돈이 서버리고, 풍요가 서버리고, 내 감정,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이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그제 회개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안 에베네셀은 계속 되어진 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매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와 하나님이시로 선포하는 그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에베네셀인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은 사무엘상 옛날에 사무엘에 살았을 때 일어났던 그냥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나의 사건, 우리의 고백이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까지 오늘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내일도 거기까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옛날이 아니라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가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입술에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어제, 아니 이 아침에도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구하는데, 나아가긴 하는데 뭐로 구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이에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우리 입술에 선포하지 않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선포하지 않으니, 구하지 않으니, 두 번째,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나아가긴 하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왜 정욕으로 쓰는 게 잘못 구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잘못 구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요, 나아가는데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언제 심판의 자리가 돼요? 내가 주인 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되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예수님 우리 하나님 되실 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의지하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 것 같이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에베네셀, 우리가 경험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해요? 사무엘과 함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셔야 돼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불러일으킨 것 같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미리 보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약속된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말씀대로 승천하셨고 이제 말씀대로 다시 오실 텐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 회개할 죄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한 죄악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는요, 하나님께 범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죄예요.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죄악을 일삼고 창조물에게 이 죄악을 일삼나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으며 회개할 죄는 하나님께 범한 죄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은 죄,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지 않은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주인 삼아 섬겼던 그 죄를 회개했던 것 같이 우리도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앞에 전쟁의 소리가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전쟁이 임할 때 그 자리가 에베네셀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의 길을 걸을지라도, 전쟁의 소식이 있을지라도, 혹은 너무나 평화롭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의 주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에베네셀의 간증과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흘러넘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 입에 에베네셀의 간증과 찬양이 흘러넘치는 거 아닙니다. 큰 오해예요. 뭐가 다 잘 돼야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세상을 보세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욕심이 많아요. 많이 가진 이유가 욕심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 입술에 에베네셀, 간증이 있고 찬양이 있는 삶을 사시려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있어서 간증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에베네셀,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 에베네셀, 간증과 찬양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겁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후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미 아직 온전하게 임하진 않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임한 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 되실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도 여기까지 도우시네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네요. 하나님의 우리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이 되시는 것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될 때, 에베네셀, 제사장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으셨고 이스라엘은 평강을 누렸어요. 근데 문제는 사무엘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죠. 사무엘이 죽어요. 근데요, 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죽지 않으세요. 한번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이에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심판주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심판할래. 내가 죽어줬으니까 이제 부활해서 이제 구원을 허락했으니 이제는 내가 심판자가 되겠다. 물론 심판주이십니다. 그런데 제사장 직분은 그냥 버리고 심판자만 되겠다. 자, 죽기까지 하셨어요. 조롱과 핍박을 견디셨습니다. 3일이나 무덤 속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 이제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까지 주셨으니 이제 얼마나 잘하나 내가 보겠다. 주님께서 이러면서 내가 너를 주시하고 있어. 어디 한번 실수 안 하.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 내가 십자가에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채찍을요. 그냥 끝에 쇄골이 막 이런 것들이 막 달려 있는, 그래서 그냥 착 하면은 살점이 뜯기는 그거를 39대나 맞으신 거예요. 가시면류관에 이 군인들이요 막 침 뱉고 조롱하고 옷 다 벗기고요. 그 수치 그냥 가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 질질 끌고요. 그것도 힘들어서 쓰러지니까 다른 사람 불러다가 하고요. 뒤에서 막 처벅처벅 쫓아가게 하는데 얼마나 수치스러우셨겠어요. 그걸 견디신 거예요. 내가 이거 견딘 거 알잖아. 이제 내가 보겠다. 사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 할 말 없잖아요. 할 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이게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계속해서 우리 입술에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라는 그 간증이, 그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릴 평화가 영원합니다. 이 에베네셀이요 끝나지 않아요. 에베네셀 하나님, 영원히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입술에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찬양이, 간증이 흘러넘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옛날에 나 때는 그때 그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목마른 그 입술을 축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심판의 자리, 하나님 제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 사람 그냥 두시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돼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아유 주님, 제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는데. 역시 나의 주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은혜의 보좌이죠. 세상 의지하고요, 지식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법 의지하고, 시스템 의지하고, 내가 그래도 해놓은 게 이건데,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내가 직분이 이런데, 이거 갖고 나가시면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정말 안 돼요. 이거는요, 지멜리어 선교사님이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지 심판의 자리에 가잖아요.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를 재시면 누가 그걸 그냥 넘길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야, 그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아니고서야, 그 누가 하나님의 그 잣대에서 합격, 아 잘 살았네, 천국,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요,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고 그래도요, 누구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 부활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해서, 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왜 안 나가십니까?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지난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살아남을 수 있으셨겠어요? 여러분 교만이 어떠셨어요? 막 지붕을 뚫고 올라가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자괴감, 아 난 안 돼, 난 부족해, 그런 마음은 또 어떠셨어요? 마루를 뚫고 그냥 바닥으로 쭉 가라앉지 않나요? 여러분 안에 분노, 미움, 시기, 그 여러분 혼자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거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요, 회개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에베네셀, 에베네셀, 그 간증이요, 그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떨어지지 않고요, 계속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오늘 하루 혹은 어제 일주일 중에 며칠은 왜 내 입술에 에베네셀이 없었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입술에 매일매일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라는 그 찬양과 감사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근데 왜 없었을까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께 범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에베네셀의 찬양과 간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매일 에베네셀로 간증하고 찬양하시는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 에베네셀의 고백이 채워지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괴로우시잖아요. 혹은 교만이 막 하늘을 찌를 때도 있고요, 막 가라앉을 때도 있잖아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여러분 삶을 그걸로 채우는 게 아니라 에베네셀로 채우세요. 에베네셀로 채우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에베네셀 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전도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에베네셀,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아가 울부짖고 순종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 에베네셀의 감사와 찬양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찬양의 고백이 매일매일 되시는 여러분들 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나의 주와 하나님을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간증의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섭고 두렵고 짜증나고 화나고 자괴감 들고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것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우리 입술에 채워주시는 그 에베네셀의 간증과 찬양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강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승리로 경험되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매일매일 고백하며 울부짖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